영국의 역사학자이면서 언론인인 폴 존슨이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장작 루소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까요? 이분은 굉장히 교육 철학을 정립한 유명한 사람인데,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그래서 뭐 사회 계약론, 또 에밀 같은 좋은 책을 썼던 아주 유명한 교육 철학가입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에게 5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다 고아원으로 보내놓고 그는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 노동자의 해방과 또 평등을 주장했던 이런 마르크스 아시죠? 그는 정작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그 가정부를 45년 동안 부려먹으면서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영웅적인 행동주의자로 잘 알고 있는 또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아시죠? 근데 해밍웨이는 굉장히 삶 속에서 어머니를 굉장히 혐오했고 또 많은 아내들을 두었는데 굉장히 그 아내들을 괴롭히면서 착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술 속에서 살다가 총으로 자살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자는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이상적인 사상으로 사회 변혁을 주장했던 그 지식인들이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살았음을 역사의 문헌들을 통해서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큰 위기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그럴듯하게 신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행동에 따르지 않는 불일치,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웃을 향한 드림에 있어서는 굉장한 인색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안에 이런 이중성과 모중성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출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여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믿는 자와 난 자라는 단어인데, 이 믿는 자라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근데 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먼저 난 다음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고 깊이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기대고 나의 삶을 맡기는 것, 믿음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무겁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을 513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아주 세분화시켜 놓고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알 때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사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무엇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의 세상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부정적인 생각,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할 대상은 직장 동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 거듭나지 않는 본성이 추구하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요, 우린 이런 세상과의 싸움, 다시 말해서 우리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막 싸워서 이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이 알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아주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오늘 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 세상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세상,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6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 설명하고 있는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들이 6절 말씀이 딱 이해가 되나요? 실은 이 6절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볼펜 있으신 분은 물은 침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신 것, 피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 그 성육신 하셨고, 왜 성육신 하냐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몸소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말하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하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상적이고 철학적으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이 인간이 되는 낮아짐,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철저한 섬김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요한 공동체는 공동체의 분열, 그러니까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직까지 그 교회에 남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은 너무 완벽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반복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헬라어를 한번 배워보세요. 아주 쉬웠기 때문에 조에, 조에, 이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조에, 생명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호흡하는 그런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완전하고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육신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풍성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는데 그 죽음의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도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깊이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조회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또 목장을 통하여서 그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초대교회는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주중에 함께 각 가정에서 소그룹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그래서 실은 목장교회도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목자와 목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목원들이 서로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도 섞이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또 욕심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용납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기다리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서로를 용납하며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작은 천국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자들이 목자 일기와 또 보고서를 내는데 올 초에 비해서 올 후반기가 지금 되고 있지만 그 목장 안에서 점점점 가족됨을 더 경험하고, 그래서 그 안에 더 풍성한 고백들이, 더 나눔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깊이가 우리 안에 더 경험되어서 이 땅 위에서 영생의 생명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톨스토이도 있고요, 또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그들이 주장했던 사상과 이념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왜 그들은 참 멋있는 사상과 또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멋진 주장들을 했지만 왜 자신의 삶은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까? 전 나름대로 그들이 좋은 이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자신과 인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친 낙관론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발생하는데요. 계몽주의가 왜 발생한지 아시죠? 그동안은 중세의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카톨릭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많이 부정적이고 부패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계몽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깨어있는 이성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많은 사상들을 얘기하고 그것이 행복한 길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표적인 이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칼 막스의 그 이론은요, 그 당시 지식인에게 너무너무 좋았던 이론이었어요.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가고 차별 없이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좋은 이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이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회주의 이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됐고, 그 대표적인 피해가 우리 민족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의 고통도 힘들었는데 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이데올로기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동족 간에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 막스가 주장했던 그 평등한 세상, 노동자의 해방을 외쳤던 그런 이념으로 인해서 현실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세상의 변혁을 외쳤던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온전히 보지 못했고 인간의 죄성을 간파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루소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부정직한 삶을 고백을 했어요. 고백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루소가 자기가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용기 있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가 이 고백론을 왜 썼냐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 라고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얘기하면서도 인정받으려는, 자신을 포장하려는 그것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PC주의라고 해서 우리 어른들에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PC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정치적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어떤 장애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그리고 포용하면서 관용하면서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혐오적인 발언이나 그런 걸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은 그 본질적인 것 가만히 보게 되면
동성애를 부추기면서 전통적인 관점으로, 종교의 관점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관용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PC주의의 현실은 너무나 끔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땄던 이 선수 기억나시죠? 금메달을 따고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세요. 이분이 여성으로 보입니까? 남자의 신체의 골격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을 해서 여성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서구에서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스쿨이라 해서 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한 4-5살 아이들한테 젠더라는 성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아이들에게 부추기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허락도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게 해요. 그로 인하여서 실은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된 다음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이미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구는 너무나 이런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부모의 권리를 뺏어갔어요. 부모의 허락 없이 호르몬 치료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는 법안들이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됐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냐면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왜 사람들이 머스크가 그렇게 지지했을까? 그 사람이 경제적에 대한 관점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다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머스크에도 아픔이 있다고 하는데, 그 뭐냐면 그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난 남자라고. 그래서 사춘기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그 딸이 아버지와 절연을 선언했대요. 그런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버지와 나는 더 이상 부모 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딸은 살해당했다. 누구로부터요?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진 PC주의자, 정치적 옳음을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인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사람들의 참 나쁨은 뭐냐면요, 그럴듯한 얘기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그래서 자살을 하든지 약을 복용하든지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을 행동들을 하면서 계속 구호적으로는 인권을 얘기하고 차별하지 말자라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잘 분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실은 제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문제는 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좋은 주장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과연 그 안에 책임과 진실성이 있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배웠고 알고,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또 올바른 목회자 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지체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나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논쟁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 나가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조숙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초등학교 때 라디오 듣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제 친구가 전도할 때면 중학교 1학년이었어도 저는 그 친구랑 논쟁했던 게 뭐냐면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 위선적이진 않다라고 착각 속에서 그 친구와 막 싸웠던 기억이 나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렇게 교만했던 저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간증한 것처럼 오관석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딱 비춰지니까 어린 아이였지만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쫙 펼쳐지며 보여지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참 겉으로는 양반 집안이고 도덕적이고 유교적인 가정에 자라서 선한 것 같지만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부정직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나 헌금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지고 옳고 그르냐를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는 이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또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붙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귀중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한일서의 공동체들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랑을 실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랐던 교회는 100명 미만에 있는 동네의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100명 미만의 교회다 보니까 진짜 가족 같아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야 영호야, 너는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도 이렇게 잘 나오니? 너 아마 크게 될 거야.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지만 지금 지나가 생각하면 그분들의 이 얘기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도 수요 예배 나갔었어요. 그렇죠? 또 금요일 날은 철야기도 다니라고 산기도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산도 가고 도봉산 제일기도원도 가고 한울산 기도원도 가서 막 철야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토요일 날 되면 토요 학생 모임 참석했고 또 주일날은 어떻습니까? 일찍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끝나면 성가대 연습하고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끝나면 밥 먹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또 교사회의하고 또 교회에 있다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래서 8시, 9시에 끝나고 돌아오는데도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공감하시죠? 공감 못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네. 어린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셔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사모님이 끓여주시는 라면이 있는데 그 라면에 사모님이 꼭 국수를 넣어주세요. 라면에 왜 국수를 넣는지 아세요? 일부는 맛있으라고 하는데 일부는 그게 아니라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라면으로만은 다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수를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김치를 넣어주시거든요. 그거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그 사랑 가운데 자라왔는데 여러분들 이런 사랑은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 이제 가정교회 전환을 위한 말씀 상영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아직 개중에는 목사님 가정교회와 또 목장이 또 셀이 어떤 차이가 있어야라고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12월 달 되면 이제 요한일서 강의 끝난 다음에 목사님 가정교회가 뭐예요? 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또 가정교회 시스템이나 또 용어들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유행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장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제자로 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어떤 책을 띄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순순함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 안에서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 영혼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쓰고자 하는 마음들, 더 나아가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목회의 제1 1순위는 우리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을 성공시키려 하고, 또 우리 목자들은 목원들을 성공시키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시킨다라는 것은 뭐 부재하고 뭐 사업을 잘 되게 한다는 성공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 썼듯이 저희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풍요로운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잠들어 있지 않도록 자꾸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영적 멘토와 아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깨우고 쓴소리를 하는 것처럼, 진정한 생명체가 있는 교회는 그 영혼을 위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냥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성도와 목사 사이에 나이스하게 그냥 주일에 인사하고 멋지게 빠빠이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가족됨을 이루어가면서,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기다려주고, 그리고 때로는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좀 불편하지만 친정으로 권면하는 말을 해서, 지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가정이나 자녀를 위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것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안 되면 다시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생명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말씀 사경회 때 하나님께서 둘째 날 저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셨는데요. 실은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제가 예전에 연수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보고 목사님 교회에서도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저를 이끌어 주시는 선배 목사님도 저희 교회가 평신도 세미나를 좀 개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진짜 저는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렸고요. 아유, 무슨 세미나를 개최해요. 그냥 저희는 그냥 건강하게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게 저의 1차적인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둘째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이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18분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평신도 세미나를 열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정교회 정회원이 돼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일 출석 인원의 70%가 주중 목장 교회에 참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주일날 출석한다 하면 주중에 몇 명이 참석해 70% 될까요? 70명이죠. 예. 그리고 그 교회 매년마다 비신자가 전도되어서 침례받는 비율이 5%여야 돼요. 100명이면 몇 명이 새로 구원받아야 됩니까? 5명이죠. 5명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외에도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1년에 5%가 침례를 받고, 또한 그 주일 칠석의 70%가 가정교회, 목장교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화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 마음속에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교회에 좀 자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이루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좋은 교회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평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VIP가 예수님 믿고 침례받게 하고, 그리고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70% 이상이 목장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경험한다면, 가정교회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던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이번 한 주간부터 이제 목자와 목녀들의 제 헌신을 받습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는 칼럼에 썼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저부터 해서 완벽해서 목자와 목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신적으로 생명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나오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적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목장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깝게 나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우리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버려야 할 이중성이나 모순성은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또 영생을 누리는 가정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